자, 오늘은 12번째 소극적 표시로서의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상대방이 구원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영적인 눈이 참 세밀하고 예리하게 열어진 사람들은 대충 보면 알 수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실은 하는 편이거든요. 제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감별을 해요. 병아리 감별사처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을 딱 보면은 이거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은 교인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다. 이 사람은 아직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감별을 해요. 감별을. 근데 이것이 타인에 의한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뭘까? 이것은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뿐더러 이거 가지고 감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제가 이제 한 지체를 보고 이 지체가 우리 무드교에 와서 예배 잘 드려, 뭐 찬양도 잘해, 뭐 기도도 잘해, 뭐 하니까 저 지체는 확실한 구원의 백성이구나 라고 내가 확신을 해요. 내 안에서. 그럴지라도 그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신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확인되는 것은 이것은 믿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백성 맞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것이 좋은 방법이고 옳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행위들은 내가 구원의 백성들을 딱 보고 감별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경솔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렇죠? 전부 이제 어떤 교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그걸 이렇게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성도는 지금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이 이제 감별이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3상 16장 7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뭐 다른 얘기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 중심 두는 내용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를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은사자들이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건 정확하겠죠. 그러나 중심이 보이나요? 때에 따라서는 안 보여요. 그 중심은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어떤 지체가 교회에 너무 헌신해요. 이거 뭐예요? 뭐로 보는 거예요? 다. 외모잖아요, 이게 다. 그죠? 그럼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 그럼 이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보시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중심을. 중심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중심을. 자, 말씀을 하나 더 찾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이사야서 11장, 메시아장입니다. 이게 11장 3절. 구약성경 981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제 책으로는 981쪽.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 그러지 마시고 1절부터 3절 다 읽죠.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것은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이새의 뿌리, 뿌리라니요.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 왕의 아빠 이름에 이게 그 이새의 줄기라는 건 다윗 왕을 얘기해요. 다윗의 그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2절을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이사야서 61장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지금은 없죠. 에어컨이. 옛날 에어컨에 붙어 있었잖아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나를 부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쭉 나가는 말씀 있죠.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의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사역하실 때, 판단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여쭤봤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섣불리 판단 않고 아버지께, 모든 사역에 아버지의 근거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그분께 항상 여쭙고, 그분이 주시는 영감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범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를 판단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 사람 어떻다 하더라. 이게 귀에 들리는 대로잖아요. 그래놓고 판단해버려요, 사람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 말이지, 그런 걸 봐서는 그 가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경솔할 수 있다,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자타가 그 사람은 탁월한 성도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그 대열에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진짜였는데 어느 날 그냥 배교를 한다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그냥 그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같이 나눠봤죠.
저의 가장 가까운 친척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랜 동안에 그 교회를 헌신하셨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우리 무드교회로 인도하려고 오랜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또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셨고, 내년에는 꼭 어떻게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자, 그러면 복습겸에서 한번 거론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체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진실한 체험을, 진실한 사랑과 체험에 대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체험들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닐 수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근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 주제에 근거해 가지고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향한 진실한 사랑과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토로했어요, 공동체 내에서.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당신은 정말 진짜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지체는 형제들에 대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아주 많이 주고,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막 찬양과 이런 것을 일관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억이 나시죠, 다? 또한 죄에 대한 슬픔, 경외감, 복종,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비하, 감사, 기쁨, 신앙적인 갈망 등 신앙과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데 열정적으로 관심을 이렇게 보였던 사람마저도 아닐 수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는 삶을 인한 기쁨을 여러 공동체 그 지들 앞에서 간증도 했고, 그 신앙의 감정들을 같이 공유도 했고, 그리고 막 그들 앞에서 엄청난 눈물로도 또 막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랬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당신은 정말 진짜구나라고 우리가 도장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잣대가 세죠? 실은 이런 사람, 이런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하는 성도들마저도 교회 공동체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치더라도 그거 확실하게 우리가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잣대가 이 자가 엄격합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자칫 잘못하면 구원의 백성을 찾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죠? 확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벌벌 떨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는 사람은, 저번 주 우리 그 내용 나왔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떨어요. 이거 혹시 내 구원이 정말 이거 사실일까? 내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금 내 이름이 정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자세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얘기하면 회개 기도라고 하겠죠. 회개 기도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도 글쎄 우리 기도 생활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정말 기도로 답이 난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이러한 회개 기도를 할 때 마귀 권세가 틈을 못 타요.
마귀들이, 이 어둠의 권세들이 어디를 틈타요? 교만. 나는 됐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때서? 내가 무슨 내가 맹인인가?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내가 맹인인가? 지네들이 맹인이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통로를 틈타고 마귀들이 공개하고 가짜들에게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정말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내 놓았을 때, 그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게 정말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회개 기도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좌정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임재 찬양이라는 거, 임재 기도라는 건요, 다른 거 아니고, 뭐예요? 회개예요. 이게, 그런 것이죠. 또한, 어떤 지체는 그들의 입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가지고, 특히 찬양 인도자들. 그래서 막 그냥 하잖아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 그래도요. 정말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막 성도들 앞에서 할지라도 그 목사마저도 참 말하기가 두렵네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이. 또한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크게 위치고 정말 이 값없이 주어진 은총에 대해서 한없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렬하게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권하는 사람마저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 열거해도 되겠죠. 이제 우리 전에 나눴던 내용들.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 쪽에서 사단이가, 거기에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까지 열거했던 이런 통로 속에서 사단이가 거기에 틈타고 들어가지고 역사한. 교묘하게 그게 숨어 있어요. 가짜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이 잘 안 되겠죠, 그게. 거기에다가 금방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있죠. 그런 행동을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잘 보이고 거기에다가 부드러운 본성과 훌륭한 교리적 지식, 거기에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자신들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정교한 표현과 훌륭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표현과 어떤 신앙인으로서 행동의 예절, 이런 것들이 다 갖춰 있다손 치더라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잣대가 엄격한.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찾기도 힘들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해야 할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꽃을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보죠. 우리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해봐요. 그 나무에 꽃이 열렸어요. 향기가 나요, 꽃이. 와. 그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해봐요. 야, 사과나무 꽃 향기 너무 좋다. 너는 정말 진짜 사과구나.
그러나 그런 판단은 경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사과나무 열매가 열 때까지 보고 얘기해야죠. 열매를 보고 얘기해야지. 왜 꽃만 가지고 얘기해? 꽃 향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치 사과가 다 열린 것이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궁극적인 열매. 이 가짜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신앙 고백하고 진짜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꽃만 피우다가 꽃이 피우고 향기 피우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그렇게 꽃 피우고 향기만 풍기다가 꽃이 져버리고 열매 못 내는 사람도 있다네요. 이건 가짜죠. 열매 못 내렸으니까 우리 사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사과 열매가 열이야 사과잖아요. 예.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섣불리 그런 은사가 임했다 치더라도, 영분별이라든지 그런 은사가 임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2쪽. 오늘은 이거 나누고 그냥 마칠까요?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추수 때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자, 신천지애들이 이 말씀 하잖아요. 추수 때. 추수 때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추수 때는 열매가 이제 열렸으니까 이제 추수 때 딱 열매 보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간 말씀에 그것이 나오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냐고. 그런데 가라지가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 행동이 바로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공동체에서 보니까 진짜 제가 안 되겠어요. 섣불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죠.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이 추수 때가 누구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두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궁극적으로 아무도 모르고요. 가끔 여러분 이런 그 간증 소문 들어보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이제 임사 체험한 거예요. 죽었어요, 병원에서. 죽었는데 이제 딱 어떤 무슨 뭐 큰 통로로 막 빨리 들어가지고 갔는데 딱 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막 장로님, 권사님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지옥에.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정말 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막 뒤틀리다가 딱 깨나 보니까 막 주위에 유족들이 막 엉엉 울고 있고 근데 깨어나서 일어나요. 다시 살면서 이게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몸살이면서 잘해갖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해갖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간증들 들어보셨잖아요, 비슷한 거. 예.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도 봤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모르죠, 이제. 얼마나 두려워요. 아, 정말 좀 두렵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추수 때. 신천지 애들이 그래서 추수 때를 얘기해요. 추수 때라고, 지금. 예, 너희들은 전부 다, 우리들은 가짜래. 그러니까 빨리 지금 추수가 가까워졌으니까, 빨리 두라라, 이거예요. 예. 여기로 와야 너희들이 알곡이 되니까, 두라라. 뭐, 길게도 안 걸리네요. 여기서 끝나면 되겠네, 이 말씀은. 그죠? 네, 이 정도로. 자,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찾으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네, 오늘 다 끝내버리죠, 그냥.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긴다는 이 표현이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진짜들이에요, 진짜들. 여기서 이기는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성을 계속 지닌 자, 이기는 자, 진짜들.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그 흰돌을 줄 터이네. 그 흰돌을 각자에 나눠준다는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때 그 흰돌을 받을 때 받는 자만이 아 진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몰라. 흰돌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 흰돌이에요. 그 흰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흰돌은 진짜 그 생명의 돌, 그걸 받는 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데 자, 로마서 2장 29절로 갑니다.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오늘 주제를 시사할 만한 표현이 있다면, 자,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하잖아요. 저 사람 구원의 백성이 맞아? 아니야, 맞아. 여기 얘는 진짜야. 뭐 이렇게 이시 뭐예요? 그 칭찬이 어디에서?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사람이 판단하면 안 돼. 다만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백성을 상징해요. 유대인. 그러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영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구원의 백성이에요. 예? 할례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할례를 받잖아요. 응? 그러면 할례 받았다 해서 진짜 다 유대인이 아니고, 세례 받았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성령 세례 받고 내면적으로 그 영이, 그래서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돼 있죠. 영에 있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적으로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다.
영적으로 구원의 백성이다. 영으로 구원받은 백성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인데, 그것이 거기에 대한 그 진짜다 아니다의 그 판단의 근거가 사람에게서 나오면 안 되고,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자, 하나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거기 나오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드러내요. 자, 섣불리 그래서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겠죠. 오늘 주제에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섣불리 그렇게 하지 말라. 구원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보니까 나하고 케미가 맞아. 아,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의 백성이겠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아,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절, 4절, 오늘 4장, 아까 5절을 읽었죠?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네, 아멘. 궁적으로 분별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확신한 구원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판단하시겠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잠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지체들분들은 뭐 타인을 판단하기도 전에 타인을 판단하는 건 그냥 놔두고 구원의 백성이라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나요? 자신에 대한 말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아, 그런가요, 이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안는다고 하죠. 이건 굉장히 겸손한 거죠. 뭐, 사도 바울에 대한 근거는 그냥 명명백백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향, 사도행전적인 방향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이 뭐예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마저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구원에 대해서도 나도 내 섣불리 말 못하겠다. 이런 얘기. 주님이 와서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런 것에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뭐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요. 자만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말씀 그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이미 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 내가 이 구원을 살아가야 돼. 내 안에 이미 임한 구원을 매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그 구원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훈을 한번 얻어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신중한 사람이다, 경솔한 사람이다. 어느 쪽이에요? 그러죠? 베드로는 상당히 경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건방지게 떠들어든가 우리가 아무튼 연상할 수 있죠. 그런 건.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죠. 근데 그런 베드로마저도 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실루아노라는 인물이 있어요. 실루아노라는 인물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를 얘기한다. 신라. 바울과 빌립보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간 신라. 이게 바로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 아주 바울의 참 절절한 동역자죠. 신라. 이 신라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참 보세요. 신라라는 인물이 바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뭐 신라가 뭘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이 실루아노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줬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빨리빨리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신실한 동역자 실루아노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와 함께. 예.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충직한 동역자의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실루아노를 봤을 때 확실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시작. 역시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이렇게 언급하였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벌써 이거 뭐 세 군데에서 이렇게 바울은 실루아노를 언급하고 있죠. 이 정도 되면요, 실루아노에 대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예. 뭐, 가령 우리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죠. 실루아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에 매우 탁월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교회의 뭐 유명한 별이고 사도 바울, 더군다나 이 신앙의 대가인 사도 바울과 친밀한 동료였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솔했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실루아노를 얘기할 만도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실루아노를. 베드로전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글쎄 이게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딱 한마디 하죠. 실루안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신실한 형제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 뭐 판단을 안 치요.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실한 형제로만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이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그냥 권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조금 전에 제가 들었던 뭐 매우 탁월한 뭐 동역자요 누구요 뭐 신실하고 뭐 교회를 세워가고 뭐 이런 수식 안 붙이고 그냥 신실한 형제. 더 이상 이 베드로가 인간으로서 판단하는 걸 그냥 유보한 거예요. 수식 안 붙이고 신실한 형제. 나머지 판단은 누가 하셔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셔서. 아마 저도 여러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판단할 때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아, 우리 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아, 물론 그러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 목사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나머지 판단은 심판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겠죠. 아마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시각일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은 진짜야.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다 지옥 가도 정말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그 성도, 내가 나하고 같이 동행한 우리 성도들은 진짜야. 아, 물론 진짜죠.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신혜 자매님, 뭐 지영자매, 은영 자매님, 뭐 우리 재훈, 뭐 원시 형제님은 막 진짜 중에 진짜요. 그리스도 제자 중에 제자고 막 수식어 붙일 수 있지만 딱 잘라 얘기해. 그냥 그래요. 신실하지요. 나머지는 신실하자고 점점점 찍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판단하시겠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솔했던 베드로가 성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혹시 오늘 나눴던 내용 중에서 질문이라든지 뭐 같이 나눌 내용이 있으시면요. 앞으로의 이제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인 표시. 정말 그 사람은 진짜 그것만 딱 보고서 확실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적극적 표시가 있어요. 궁금하죠?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인데 딱 떠오르는 거 하나가 성령의 내주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영이 진짜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그것 성령의 내주.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데 많은 영혼의 생명을 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와 선교에 답이 난 사람들 있죠. 입만 열면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못 견디겠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증거가 있으면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극적인 어떤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끌어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이 계속 꽂혀가지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당장으로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그 영혼은 지옥인데 어떻게 하지? 막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그 일에 전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거 진짜들이에요. 진짜들.